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에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 5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전체가 이 지혜가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지혜가 외치는 장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또 성문어귀와 성중이라고 말하는 공공의 장소, 사람들이 번화하게 다니는 삶의 일반적인 장소에서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과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부른다. 이렇게 그대로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만한 자들이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서 마음이 먼저이고 그 마음이 따라서 그 마음이 각각 좋아하는 게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지혜의 말은 사실 날카로운 말이고 교훈하는 말이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잡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킬 때에 내가 나의 영을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지혜가 계속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지혜가 소리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계속 이 의인화된 지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다. 그다음 내가 손을 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교훈, 나의 책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의인화되어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손을 폈으나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돌아보지 않았고 또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너희를 웃고 너희가 두려움을 임할 때에 비웃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기능이 역할이 우리가 어려움이나 또 두려움이나 판단의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선한 판단을 내리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지혜의 약속인데 이제 지혜를 거절함으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라고 지혜가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교훈이 멸시당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재앙을 만날 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임할 때에 오히려 비웃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그때인데요. 그때는
세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환난을 당하고 공경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부르리라. 그렇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고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식을 미워하는 것, 지혜를 거절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이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다. 이 지혜를 계속 교훈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말과 책망이라고 하는 바로잡는 말로 연관해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너의 열매,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이 환난과 공경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할지라도 때가 늦어 얻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행위에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어리석은 자의 태보니까요. 이렇게 후퇴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게으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게으름 또 뭐라 할까요? 이렇게 나약함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는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말하면서 반복해서 대조하면서 다른 문구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지혜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삶은 스스로를 죽이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키게 하는 환난과 공경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어리석인 결과라고 할 때,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평안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안전함이다라고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행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다 라고 본문 그대로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신앙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 정의와 공평, 정직과 의로운 삶은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번잡하게 다니는 거리에서, 성과 성문과 같은 성안과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실천된다. 내 마음의 어떠함은 내가 맺는 관계와 행실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음을 지키기 또 인내하기 위한 지혜를 사모하게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마음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마음이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 사람의 행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낸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의로운 삶을 멸시하는 그 마음은 경건한 삶을 조롱한다. 이 아침에 지혜가 외치는 큰 소리 앞에 내 마음을 멈춘다. 지혜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며 지혜의 말을 따라 사는 삶을,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한다. 지혜의 말은 때때로 마음을 찌르는 뾰족한 바늘이며 때로는 자극하고 격려하는 말이다. 내 마음을 깨우기 위함이다. 그 지혜의 말 앞에 내 귀를 기울이는 아침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혜를 귀히 여기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숫자는 작았다. 손해를 보는 듯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항상 소수이다. 이들은 시대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고 그 시대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혜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자신의 책망과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라는 자신의 격려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한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내 주변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 마음과 내 관계 맺는 실력이 드러나는 것과도 비슷하다. 나는 삶의 도전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을 대항하여 맷집을 더 키워야 하고 근육도 더 키워야 한다. 나는 지혜를 주시고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이 아침에 구해본다.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오해라고 말하는 어려운 관계들을 잠잠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 나의 부주의나 실수가 한 몫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나 난관은 어쩌면 내 행위의 열매인지도 모른다. 내 행위의 열매는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 마음이 순전하지 않아서, 또 내 마음에 꾀를 부리는 중에 순전하지 않는 방법들의 결과,
그 결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게 된다.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기억한다. 내 행위의 열매가 주님의 은혜로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기회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과율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이라는 은혜의 법 아래서 산다. 나는 단순히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운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담담하게 인정하고 하지만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의 지혜를 구하는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어리석은 자는 뒤돌아서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포기한다. 배움과 성숙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게으름은 위장된 평안이다. 게으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내 삶과 내 영혼을 부패시키는 나태함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쉼과 안식은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만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씨름 속에 오히려 안식과 쉼이 있다. 잠언의 묵상을 통해 인생을 관통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이 되는 지혜를 좀 더 얻기를 기도한다. 이 땅에서 옳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지혜를 갖기를 기도한다. 이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전, 번영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침에 지혜가 소리 높여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한 길 복판에서 시장터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한 공공의 장소에서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 지혜의 책망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내 나태함과 게으름, 욕심과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지혜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교만하고 태만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춥니다. 나태한 마음을 붙잡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로 지혜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 축복이 더 넘치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살아내는 내 삶이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정직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